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전 본문에서 이제 세 왕의 시리즈를 함께 살펴봤었거든요. 요아스, 또 아마샤, 그리고 우시야, 이렇게 세 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세 왕의 특징은 뭐였냐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길로 행했다, 정직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들이 어느 순간에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왕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세 왕이 보여주는 어떤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의 묶음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읽게 되는 세 왕은 어떻게 되냐면 이 선한 왕, 그리고 악한 왕, 그리고 다시 선한 왕, 이렇게 세 명의 이 왕들 이야기를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에 이제 어떻게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벗어나게 될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한꺼번에 멸망시키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인물을 통하여서 유다가 조금 더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제 찾아볼 수 있게 될 겁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겠죠.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시야는 스스로 예배를 드리러 가려다가 분향하려고 하다가 나병이 걸려서 성전에서 쫓겨나고 왕궁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무덤조차도 왕들의 묘역에 있지 못하고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함께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시야가 분리된 영역에 살고 있었을 때에 이미 요담은 통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6년이라고 하는 기간은 그 섭정 기간이 포함되어져 있는 기간이라고 우리가 봐야 할 거예요.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우시야가 벌였던 잘못이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한 행동들은 이 요담의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백성이 여전히 부패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후에도 좀 살펴보겠지만 이 백성들의 부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심판을 준비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긍정적인 부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복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성공을 주시기는 하시지만 이 백성의 부패에 대한 이 책임, 그들에 대한 문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의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고 숲을 가운데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들을 건축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 건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대하게 하시는 복을 주시는 왕들에게 주시는 증거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정직하게 행한 것에 대한 이 답이라고 볼 수 있겠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100달란트와 밀 만고르와 보리 만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몬에 대한 영향력도 지금 확장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두 가지, 이 해외에 대한 영향력, 그리고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 이것들이 솔로몬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복을 받은 왕의
증거 목록들이에요. 그래서 요담이 그런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이게 이제 핵심이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십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이 돼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모든 전쟁과 행위라고 했을 때에 이 전쟁이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냐면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하여서 이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이제 아수르가 점점 강력한 패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수르의 등장을 막기 위해서라도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을 이제 무서워한 또 그것을 확장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유다의 입장에서는 이 동맹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회방을 해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겠죠. 그러니까 이런 이 정치적인 문제들이 항상 여기에 끼워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를 해 두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바른 길을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문제는 더 크게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 같은 경우에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직접 상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아주 비참한 최후와 또 이제 패배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히스기야는 이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이제 완전히 멸망시키고 또 남유다마저도 멸망시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이 적을 물리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환경들이 분명히 어떤 왕들의 선택함에 있어서 큰 이유와 원인을 제공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걷느냐 못 걷느냐,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없는가의 차이를 만들어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여기에서 이제 정직하게 행하지 않고 그리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곧바로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아합입니다. 이 아합처럼 행동한 아하스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이것도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아합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지금 아하스의 우상 숭배는 더욱더 강력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게다가 그의 자녀들을 불사를 정도의 우상 숭배를 벌인다. 이것은 인간적으로도 이해되지 않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죠.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는 이런 강력한 우상 숭배자의 등장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겨졌다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이 이 남유다를 쳐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시기 자체가 굉장히 불안정한 시기였고, 이 북이스라엘이 곧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이 순간 가운데에서 이 아람과의 동맹을 통해 남유다가 굉장히 큰
사륙을 당하게 되는, 피해를 받게 되는 이 전쟁의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상 숭배의 결과는 이런 끔찍한 패배와 그리고 이 사륙당함, 약탈당하는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리아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일 정도로 엄청난 사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하스가 이 거짓 신에게 자기 아들을 불태워 바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여기에서 에브라임 용사 시그리가 왕의 아들 마세야를 죽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읽게 돼요. 그래서 그가 사실 그렇게 아들을 바칠 정도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선택한 이유는 우상이 자기에게 줄 혜택을 위하여서, 그것을 바라서 우상 숭배를 했던 거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우상 숭배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그 혜택을 바라면서, 그 우상의 보호를 바라면서, 그 능력을 바라면서 우상 숭배를 한 건데 전혀 자신의 아들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거짓 신인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군대가 와서 국가를 파헤치고 있는데도 아무런 능력도 행사할 수 없고, 자기 아들이 죽는데에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의 우상 숭배가 얼마나 터무니없이 무능력한 일을 행한 것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이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략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였어요. 이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에 진노하셨으므로 너희 손에 넘기셨거늘 너희가 노기가 충천하여 사륙하고 이제 너희가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생각하는도다.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형벌하시는 것은 인정이 돼요. 그런데 노기가 충천해서 사륙하고 그리고 같은 민족이죠. 이 동족을 압제해서 노예로 삼고자 하는 이 행위, 생각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아요. 이것에 대해서 오뎃이 지적을 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그런즉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너희의 형제들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놓아 돌아가게 하라.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곧 있으면 북이스라엘도 멸망 직전의 상태에 놓여져 있는데, 이때 오뎃의 말처럼 지금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이 민족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이냐, 이 자비를 베풀어야 되냐, 아니면 더욱더 사륙과 민족 동족의 상잔을 위해서 싸워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결국에는 이들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에게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예요. 에브라임 자손의 우두머리 몇 사람 곧 요하난의 아들 아사랴와 무실레못의 아들 베레기야와 살룸의 아들 여히스기야와 하들레의 아들 아마샤가 일어나서 전장에서 돌아오는 자들을 막으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로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리라. 너희가 행하는 일이 우리를 여호와께 허물이 있게 함이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더하게 함이로다. 우리의 허물이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매, 이에 무기를 가진 사람들이 포로와 노략한 물건을 방백들과 온 회중 앞에 둔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자손들이 포로들을 다시 돌려보낼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허물 많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시대적인 상황도 인식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잘못을 더하지 말고 돌려보내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이 일어나서
포로를 맞이하고 노력하여 온 것 중에서 옷을 가져다가 벗은 자들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고 마시게 하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들은 모두 나귀에 태워 데리고 종려 나무성 여리고에 이르러 그의 형제들에게 되돌려준 후에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자비를 베푸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마치 예수님에게서 다시 재현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생각을 해볼 때 이 사마리아인은 유대 사람들에게 굉장히 미움받는 도시입니다. 여기에서도 미움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전쟁을 걸었고 그리고 노력했고 완전히 많은 사람들을 살육한 그야말로 원수지간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 원수지간인 사마리아 사람이 여기에서도 이제 옷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 바르고 나귀에 태워주는 것, 이게 이제 그대로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하셨을 때 아마도 이 장면이 이제 떠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 너의 이웃이냐? 라고 질문하실 때 사람들이 곧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를 대답할 수 없었던 이유도 바로 이런 배경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을 행한 내 이웃이라고 말할 만한 그 사람을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웃에 대한 사랑을 행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자들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자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이 돌이킴이 어떤 방식으로 행해져야 하는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킨다라고 했을 때 말로만 돌이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한 이웃이 되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야말로 진짜 이웃이 되는 비결이 되겠죠. 요담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았을 때 은혜를 입었고 아하스는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비참한 이런 전쟁의 결과물들을 맞이하게 된 것을 읽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랑의 실천, 그 돌이킴의 이 행함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그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땅을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주님을 따르는 순종하는 마음 허락하시기를, 그렇게 오늘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